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만 아니면 괜찮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뭐냐면 쑥스럽습니다. 이게 별로 안 계셨을 때 괜찮았는데 다시 다 모이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되게 좀 당황했어요. 스스로 되게 신나기만 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얼굴이 빨개져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면 사실 뉴스에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좋은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안 보겠죠. 다른 다큐멘터리 볼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주로 나오는 게 사기친 얘기, 범죄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는 모녀 3명이 전세 사기를 쳐서 전국을 뒤흔든 그런 사건들도 한국 뉴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세상에 참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기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쳐보셨으니까 너무 순수하셔서 그래요. 안 쳐보셨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기치면 감옥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기쳐서 감옥 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법을 이리저리 이용해서 피해가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잡히거든요. 계속 여기저기 가서 다른 형태로 사기를 치기 때문이죠. 법에 걸리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부도라는, 의도로 부도내는 전세 부도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친구 얘기를 조금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어쩌면 청년 시절에 혹은 신혼 시절에 당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전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집값의 몇 프로 정도를 묶어놓고 이제 살게 되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보호해주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나라에서 어떻게 규제해주는데 그 이상에 대해 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주로 전세를 내놓는 원룸 아주 작은 것의 가격은 2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전세를 그냥 계약을 하죠. 이런 식이에요. 건물을 짓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지었어요. 자기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전체 계산해서 전세 금액이 더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5채를 막 잘라서 만들어요. 그래서 전세를 준 다음에 그 돈을 받고 일부러 은행에 갚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죠. 건물은 넘어가요. 그럼 전세금 내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범죄 같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대출받은 거 안 갚아서 건물이 넘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기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나 이렇게 잡아서 멱살 잡으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는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도 완전하지 않아요. 법이란 걸 정해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산다면 바르게 사는 것일까? 라는 이 생각을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설교로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자기 눈에 모두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방금 제가 얘기한 사람의 유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는 깨끗하고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그 의도와 결과까지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스스로에게 좀 냉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겐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정확히 판단하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지를 남이 아닌 나에게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으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법이 어디 정도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율법도 어디 정도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요, 우리가 잘 윤리나 이런 거 배우면 얘기하지만 최소한의 경계를 그어놓은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를 그어놓은 게 법이에요. 이 안에까지는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 가까이 있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넘어가면 구속이야지, 감옥 가는 거야지, 이것까지 해도 괜찮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 정말 최후의 그 선을 그어놓은 게 법이에요. 사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넘어가지 않아야 될 규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걸 지키면 난 바른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법은 저 뒤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법이란, 하나님의 율법이란 떨어지지 말아야 될 절벽 앞에 있는 난간 정도예요. 난간 위에 가서 춤추면서 나는 안 떨어졌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곰방 떨어질 거거든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처럼 누군가를 만약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합법이야 라고 말한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잘못하면 감옥 간다고 얘기한 건 사회법이라고 얘기하죠. 법이에요. 사회법. 다 아시겠지만 그건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그 윗개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윤리나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은 안 지키면 잡혀갑니다. 근데 윤리나 도덕을 어겼다고 잡혀가진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았다고 잡혀갈까요? 잡혀가지 않아요. 혹은 집에서 많이 그러죠. 엄마가 말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출했어요. 가출하면 잡혀가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의 되게 독특한 부분은 제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했다고 잡혀가지도 않고요. 이기적이라고 불법은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죠?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세요? 다 싫어요. 근데 그 불법이에요? 아니요, 쫙 애매해요. 차라리 불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차라리 저 이기적인 걸 법으로 해서 딱 잡아갔으면 딱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윤리와 도덕의 법이에요. 보통 도덕 에틱이라고 얘기하는 그 규율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사회법, 도덕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딴 걸 다 무시해도 돼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원리를 지켜 살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잠언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법은요,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행할 때 율법처럼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흐를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예상하면서 사람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율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잠언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지혜를 갖고 싶어요. 그 안에 그 원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믿는 자가 고민하는 게 매일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한다면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게 죄면 어떡하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데가 항상 나의 고민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죄는 이렇게 대답할 게 결국은 이것이 죄는 아닐까? 죄는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라면 그 사람의 선택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가끔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권면하거나 때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그걸 치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치리가 명확히 살아있지 않아서 사실은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치리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고 하면 교회 나가요. 치리를 받지 않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치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끔 제가 이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이렇게 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딱 얘기했더니 답변이 이랬어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들으면 맞는 얘기 같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죄인가요? 그 말 앞에 제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의 기준은 그건 죄야, 아니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가 우리의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이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된다는 기준으로 뭐든지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 정도에서 항상 결정하냐면 기껏 도덕법 정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별 문제 없는 정도만 선택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키는 법이 자신이 속한 소속을 사실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살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적이 만약에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기서도 처벌받지만 한국으로 송환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법이 사실은 내가 속한 곳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회법 정도, 도덕법 정도, 그냥 윤리적으로 사는 것 정도를 생각하고 산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세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 착한 사람은 그 정도 기준은 지키며 삽니다. 우리가 그걸 같이 지킨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난 지혜로운 사람이고 난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원리인 사랑과 은혜라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맞는 건가? 그걸 바꿔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내 삶의 모습과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있어도 나보다 연약한 자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히 택해야지. 택하면 예상이 딱 돼요.
손해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법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그렇게 해서 되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되게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때로는 되게 비아냥이고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감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힘들게 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즐거운 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억울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뉴스를 볼 때 기쁘세요? 아니면 답답하거나 화가 나세요? 보통은 화가 날 거야.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들리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적인 화가 뭔지 아세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분노가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 더 있는 분노예요. 이 분노 뭐냐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나쁜 놈들이 어떻게 안 망하고 저렇게 대대손손 잘 살 수 있습니까요? 여러분 그 고민과 분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가끔은 저는 그래서 뉴스를 그냥 끌 때가 있어요. 그냥 더 봐서 내 심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분노를 저거 더 보느니 그냥 끄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진짜 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를 우리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참 감사합니다. 이 분노를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분노를 제일 많이 성경에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들을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때로는 되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 저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저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게 끝은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위로처럼 다윗의 그 시편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그 악인들의 형통, 그 분노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잘 알아야 될 건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당연하죠.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향해 분노할 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보통 우리 악인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 화내잖아요.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저거 귀신을 안 잡아가나?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안 잡아가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악인도 기다려라. 쓰일 때가 있다. 언제 쓰인다고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의 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으로 반드시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쓸모가 그때 쓸모가 있는 애야. 이 땅에서 심판하면서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보여줄 때에 그는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들었던 제가 들었던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이게 누가 해주신 말인데 야 저거 세상에서 최고의 저주다라고 생각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되게 웃고 오늘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악인도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였냐면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강의 들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되게 웃긴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나쁜 놈을 향해 이 말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했대요. 그래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어이 저놈 지옥에 땔감으로 써도 아까운 놈. 그냥 처음에 듣고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말이 수 없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떼기 위해 땔감으로 써도 저 모자랄 놈 하는데, 저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을 딱 듣는데, 저 오늘 구절 딱 읽으면서 그게 그렇게 비성경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맞게 사용하실 그 용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왜 지금 내 눈앞에서 벌 받아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근데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내 눈앞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악인이 무너지는 거 봐야, 사람들이 봐야, 그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참 맞는 거야. 저렇게 살다 저렇게 벌 받잖아 해야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걷고 있었으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과 풀밭과 이런 게 자연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았어요. 너가 이 하늘과 이 땅을 몇 년이나 볼 수 있을 것 같냐? 생각해보니까 기껏해야 100년? 너무 길게 잡았나요? 네. 그 정도 살 거라고 보험회사가 추측해요. 제 뜻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100살 정도 살 걸 계산으로 돈을 받아내고 있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100살 정도를 한다면 기껏 제가 100년을 보겠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영원하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그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 짧은 나의 삶 안에 난 봐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악인이 망하는 거 내 삶 안에서 봐야겠어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짧은 생으로 몇 년이나 볼 수 있겠냐? 나의 심판과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를 몇 년이나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제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때로 내가 분노할지라도, 악인들의 형통에 답답할지라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대로 하고 계십니다 였어요. 5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원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내 손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막 잘못하고 있으면 끈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가 탁 당기는 거야. 저렇게 둬도 돼요? 걱정 마. 내 손에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마. 차라리 싸우지 말고 나에게 쏟아놔라. 그 악인은 내 손에 연결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저희 오늘 말씀에서 3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세번역 성경이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부터 세번역 성경 보는데, 이전에 봤던 개역 개정 성경과 비교해서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보이시죠? 자, 저거 보이실 때 어느 게 좀 더 익숙하십니까? 암송 구절로. 개역 개정일 거예요. 그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디에 제일 많이 붙어 있을까요? 개업 예배할 때 많이 간판으로 붙여놓죠.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많이 거기다 붙여놓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게 더 익숙한데 세번역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익숙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보는 이 3절이 이거였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저렇게 했는데요. 잘 보시면 그래도 공통적인 단어를 찾으실 수 있어요. 동사를. 뭘까요? 맡기다요. 맡기다. 이 맡기다라는 이 뜻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전혀 비슷하긴 해요. 옮기다요. 옮기다 혹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원까지 가보면 어떤 의미냐면, 돌을,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내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굴려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동굴, 내 것에 대한 그걸 꽉 막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내 동굴 같은 곳에 그걸 막고 있는 입구의 돌을 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이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손해도,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악인의 심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손해가 나도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럼 보통 어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착하고 뭔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따뜻하고 이런 게 좀 떠오르시잖아요. 어질다는 단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언어예요. 헤세드란 단어예요. 되게 의외이실 거예요. 헤세드란 단어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비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자비라는 단어로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 못하는 뜻이야. 뭐냐면 은혜라는 뜻과 충성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냥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자비함과 충성과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나도 그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할 때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원리인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건 죄인가? 이건 죄는 아니니까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이 정도는 죄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고 불이 켜졌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건 어떨 때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이 식었을 때 나와요.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어떤 TV 프로였어요. 패널들이 있는데 질문이 딱 던져졌어요. 아이들은 갔으니까 초등분이 있네요. 그래도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까지 불륜인가요? 이거 좀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불륜입니까? 손을 잡아야 불륜입니까? 혹은 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 불륜의 시작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준을 삼으시겠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법으로는 우리가 알아요. 애들도 있으니 얘기할 수 없지만 법은 알아요. 그러면 그 상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다들 얘기하니까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불륜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한 패널이 진짜 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게 잘 안 잊혀져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륜의 기준은 내 배우자가 기분 나빠하면 다 불륜입니다. 연락 오는 것도 기분 나빠하면 그것도 불륜이고 그냥 기분 나빠하는 걸 안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거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되게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이건 하나님의 법에 걸릴까? 안 걸릴까? 그게 되게 바른 행동 같으세요? 어쩌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경계선에 서서 이것까진 괜찮겠지?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다 식은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법만 남은 거예요. 법.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으시는 율법적인 삶이 나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그 말이지만, 아까 그 말이 정말 웃으면서 그냥 끝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거 슬퍼하실까? 라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원리를 7절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는 죄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죄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고귀하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준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뭘까? 내 삶에서 뭐가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어쩌면 그 고민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이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나? 교회법에, 혹은 우리 목사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내 이 모습을 보면 좀 뭐라고 할까만 나에게 떠오르고 있다면 안타깝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열정은 식은 거예요. 다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끌어올려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법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